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34절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와중에 오랜 침묵을 깨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고통으로 부르짖는 절규, 또한 원망, 저주, 욕설 등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욱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나 또한 친구들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바로 원수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기도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중간쯤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이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이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34절 말씀대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용서하신 주님이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용서하시면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것은 일종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담대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들이 모르지만 후일에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나 또한 가족, 질병, 사업, 직장 등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기도의 목적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용서와 사랑의 실천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기초가 용서이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일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장로 임직에 3번이나 후보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후보에 3번씩이나 올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전 2번의 후보 때에는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고 또한 많은 부담감에 쌓이게 되어 지냈습니다. 이런 저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였고 내심 당연히 임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 후보에 임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또한 저를 아시는 분들께는 사람이 나를 장로 후보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후보로 생각하지 않으실 거란 말로 먼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 김순미 권사는 저와 결혼하고부터는 30여 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성교회 장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닌 단단하고 강철 같은 넓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시작했었죠. 이번에 다시 후보가 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시험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일에도 현장 작업이 있을 때는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현장을 준비하였지만 후보 기간 동안에는 꼭 주일에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어왔었고, 또한 일의 특성상 무릎을 많이 쓰다 보니 연골이 다 닳아 무릎 통증이 심해서 앞으로 내가 장로가 된다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많은데 어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했으며, 이 양쪽 귀 또한 잘 들리지 않아 쌍방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실수를 하면 어떡하자는 염려가 너무나 저를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잘 치료하면 된다고 하셨고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 달라고 말씀을 했으며, 주일에 현장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라고 성령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을 알 때 저는 저의 모습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로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 주간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고 구원과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된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희들이 용서와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연의 김명진 집사입니다. 제2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니 전 인류에 대한 용서와 제사함의 강구였다면 이연은 개별적인 각자에 대한 적용되는 용서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과 양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져 있었으며 몸과 허리에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선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몸에는 피와 땀방울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닌 흉악한 사형수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갖추고 구세주로서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당시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불렸습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반역이나 살인 등과 같은 매우 무서운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심한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나는 이들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조롱과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난과 욕설을 계속하였지만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하며, 예수님이 죄 없이 의로운 분인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죽음 직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분명 부활해서 천국에 가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기억했다가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선언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어떤 대단한 세상 조건을 가진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도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만한 죄인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멸망뿐입니다. 회개한 강도는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이 미루어질수록 영원히 황폐하여 구원을 얻되 초라한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도 사탄은 놓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나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 말 한마디에 한마디로 마치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 한마디가 사탄의 역사를 그렇게 비수가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뻐해서 하는 말인데, 사탄의 역사가 심해지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제가 화를 주체를 못하게 되고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치 기도의 문이 완전 막혀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사탄의 역사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방황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함에 한없이 나의 모습은 초라해지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매번 다툼이 있을 때마다 뒤돌아서서 이게 아닌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 무엇 때문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 제가 마치 잘나서 내 힘으로 모든 게 되는 양 한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힘들 때 예수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갈 길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항상 강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보낸 많은 시간들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정말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그 세상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해가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정말 다툼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가 있다던가 아니면 교회에 큰 행사가 있다던가 그러면 꼭 다퉜습니다. 열에 하나, 열에 9은 다퉜습니다. 작년 가상 출연 때도 다투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잘나서 이랬구나, 내가 노력해서 많은 걸 이루었구나, 때로는 저 스스로 참 대견하다, 셀프 칭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에 더 가까이 알아가고 다가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철저한 확신, 그 확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 저를 단련하시고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저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 연단시키시고 이것은 시작이 불가하니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 자신과 교회와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라는 말씀으로 더욱더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순종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부터 흘렸네요. 사면 김선희 권사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막달라에 서 있는지라. 어머니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지라.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인 오병이어 기적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살로모,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 막대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등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난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마리아에게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저한 또한 삶에서 힘든 고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친정 엄마의 반대에 무릅쓰는 가운데 시어머니의 사랑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또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은 제가 또 다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께서는 아들보다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치매에 걸리셨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해주십니다. 친정 엄마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저로서는 엄마에 대한 애정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신 사랑은 친정 엄마에 대한 미움이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어 엄마를 구원하고 전도를 위해 언니와 많은 눈물을 쏟고 주말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엄마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시는 시골 권사님에게 엄마의 전도를 부탁드리고 설득해 교회 가시는 것을 조건으로 원하시는 것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기도 끝에 지금은 교회를 즐겁게 다니시며 저와 김명진 집사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할 줄도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마리아가 보여준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준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사원을 맡게 된 김미자 권사입니다. 제 사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는 지금의 오전 9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번째까지는 오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6시 종호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각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그건 일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실제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 고통 등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대표로 저주와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받으시던 예수님은 오후 3시쯤 되어서 침묵을 깨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내내 침묵하고 이따금 하신 말씀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참으시던 예수님이 극한 고통으로 마침내 절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유대 당국자들과 군중들에게 비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로마 군인들과 십자가에 달린 살인 강도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 밀려온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 고독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이 순간 버림받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진실한 신앙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원망이나 불평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 극한적인 고통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만 그 의미를 알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보다 더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인 온 인류를 대신해서 당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조차 믿음을 지키는 게 진실한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주님을 따른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뎌내시겠고라는 고백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캄캄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평소에 어렵지만 고통 중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거나 절망의 상황에서 미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럴 때 여전히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간신배들 때문에 죽을 위기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앞에 진실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진실된 신앙의 소유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유순아 권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 5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상 7원 중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장 짧은 고통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 중 가장 극심한 고통은 갈증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묵묵히 참으셨는데 마침내 극심한 갈증으로 신음소리를 내신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못 마신 채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에 매달려 찢어지고 상처마다 피를 쏟아내셨을 테니 얼마나 혹독한 갈증이었을까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셨고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끝까지 고통을 참으셨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 갈증.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자식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희생하는 부모의 심정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갈증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던 중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사무엘을 담당하셨을 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의 예배 중에 타임캡슐이라는 주제로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을지 종이에 적어 각자의 소망을 담아 어딘가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소망 중 저는 권사, 남편은 장로로 직분을 받고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쪽지에 적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의 순장은 안승재 청년이었는데 어디에 묻어두었는지 다음에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요즘 장로 후보자 3분이서 참으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님 지도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남편은 안 돼, 너무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혼자서 판단을 하고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떨어져도 상처받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자 마음도 둘이서 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또 기도할 때마다 나 일꾼이 필요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 라고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될까 열심히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동성교회를 품고 더욱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3분의 후보자님들을 위해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예수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되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 노력에 열심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제6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 중 6번째 말씀입니다.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 오후 3시경에 하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낮이지만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다 이루었다. 아주 장엄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패배자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찬란한 빛과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와 같은 죄의 종살이와 사망으로부터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은 지성소의 철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즉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모든 인간을 속하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계속되는 구속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사건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구속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위대한 승리의 인생 모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참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신 인생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만큼 지상에서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옷 한 벌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온갖 고통을 다 이기시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승리의 인생으로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정산할 날이 있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소유한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삽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물질, 재능 등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혹여나 주저함이 있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부담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길에서 의식을 잃고 저는 기억조차 없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의 체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어머니 기도회 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이 남아있는 한 아프지도 죽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나 보구나. 제가 그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그때에 후회 없이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저는 살아내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편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선한 청지기로 위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상 7원 중 7원 호소를 맡은 박충환 집사입니다. 제 7원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생명, 영혼 모두를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보면 흙은 바로 육체이고 생기는 영으로 지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감각과 혼만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을 가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썩게 됩니다. 베드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겐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죽음 외에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죽은 뒤 영혼이 거주할 장소는 바로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내세의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영혼인 음부인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영광과 복락이 영원한 곳이고 지옥은 고통과 슬픔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종착지가 아니라 관문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같은 공항 대합실에 있다가도 각 게이트를 찾아 가면 전혀 다른 나라로 각각 날아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죽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각각 다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작년 6월경부터 집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돌아보면은 항상 제 등 뒤에 숨어서 형을 많이 의지했던 또 어디 가나 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저희 동생이 작년 6월 말경에 갑자기 집에서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로 사경을 헤매는 상태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119를 불러서 강동 성심병원으로 옮겼고 중환자실에 바로 응급실에서 바로 진단받기로는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빛이 흐린 상태에서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게 그 환한 불빛 아래 갔더니 눈동자까지 노란 상태였고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고 또 소변줄을 갑자기 껴서 소변을 받아 보니까 소변이 그냥 흑색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응급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을 바로 하였고 또 간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간은 다 망가져서 이 시간이면은 이제 살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바로 사형 선고나 매 한 가지 말을 그때 들었습니다. 말이 뭐 간 이식이지 당장 여기서 간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쪽 코디네이터의 힘을 빌려서 국가 장기이식센터에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장기이식센터에 등록을 한 뒤에 이게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급 여부에 따라서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등수가 3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날 이제 주치의 선생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아마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간 이식을 하지 못하면 내일 모레 주일날을 넘기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최종 선고를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리고 장례 준비를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동생을 이대로 지옥의 길로 가게 둘 수 없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사랑하고 계심을 또 그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 동생에게 용기를 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몇 번 중환자실 면회를 했지만은 그날따라 너무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의식은 이제 거진 없고 또 극심한 고통에 자기 입을 자기 이로 다 깨물어 가지고 턱까지 이제 피가 이제 선혈이 낭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중환자실이라는 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용환아, 형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제가 좀 작년 가당칠원 때 얘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니하고의 관계 또 동생들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거진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어머니 집 내 방을 안 했었습니다. 자기도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또 워낙 또 술을 좋아하는 친구라 하루에 진짜 소주를 5병씩 이렇게 먹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동생한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례를 받자 이렇게 전하고자 들어가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에게 너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련 그래서 꼭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간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례를 권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즉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와 또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외부인은 절대 병원을 출입할 수 없고 특히 중환자실은 출입할 수 없다는 병원 측의 강력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 후 대기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오전에 얘기했는데 그 오후에 장기기 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또 수술하는 경과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경과가 좋아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고 올 4월이나 5월 중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요양병원에다가 이제 공간을 좀 부탁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 역시 외부인 면회 금지 중이라서 세례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부교역장님들하고 찾아와 주셔서 없는 공간인데 복도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간사한지라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꺼립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위해서 또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의심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 십자가상의 주님처럼 세상 모든 고통과 짐을 벗으며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죠. 부디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영원한 본향 삼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